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한 주간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합숙과 선교 대회와 함께 80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또 제자들이 또 현장에서 또 현지에서 훈련받다가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또 국내 모든 사명자들 함께 또 선교 축제를 허락하시고 또 대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선교 축제 주일로 또 모든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흑암이 세력이 무너지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저들을 취하며 저들을 살리며 저들에게 소망을 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세계 복음의 그 언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그 여정 속에 그 이정표 속에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한 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저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지며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볼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드디어 이제 노예로 팔렸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보았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제자 요셉 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한 시대 복음 때문에 살고자 인도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요셉의 자리이구나, 요셉의 현장이구나, 요셉이 걸어간 그 여정이 나의 여정이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요셉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움직이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되고 그 보임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나를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취하고 그 영역을 살리면서 그것이 바로 삶들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자를 도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주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내리시지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봐야 될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봐야 될 삶들입니다. 제자가 봐야 될 삶들.
오늘 우리 제자들이 다시 한번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눈을 통해서 대학 제자가 미래를 두고 서밋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 미래입니다. 미래 서밋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봐야 될 3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 좀 봐야 될 눈입니다. 눈. 시대를 보는 눈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눈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애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아람 나라와 로마입니다. 아람 나라와 로마.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이죠. 그죠? 이 강대국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곳에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고요? 렘넌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누굽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를 보내고 또 누굽니까?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왜요? 하나님은 이 강대국에다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보냅니까?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보낸다는 사실에 입이 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란이 어떤 나라냐면 과거에 바사 왕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로마의 나라 바사 왕국이 바로 이란이고 지금의 이란이고 이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이 바벨론이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로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약에 보면 애국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람과 로마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을 시대마다 세웠고 그 시대마다 그 강대국에 누굴 보냅니까? 렘넌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선교는 어디냐? 어느 지역, 어느 나라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2, 3, 7, 5천 종류. 가든 안 가든 여러분 이거 정해야 됩니다. 가든 안 가든. 내가 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가도 내가 어떻게 한 나라 한 지역을 살까? 여기서 뭡니까? 5천 종족이 나오는 거죠. 종족.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내 선교사들보다도 또 제자들보다도 해외 다민족 제자가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안에 와서 훈련받고 갔던 다민족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훈련받다 보니까 지금의 오는 다민족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이제는 물갈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는 이 한국의 선교대회를 오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특히 굉장히 어떤 요번에 그 응답들이 굉장히 중요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올 수 없는 지역들, 분쟁 지역들, 전쟁 지역들, 억압 지역들 이런 곳에서 제자들이 못 오는 팀들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고 또 그것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대학의 제자들은 나는 정말로 내가 있는 대학을 어떻게 내가 있는 대학 이 대학 하나를 어떻게 선교지로 삼을까. 그래서 대학 선교입니다. 대학 전도가 아니고 이 대학이 바로 선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대학의 선교의 주역으로 설 것인가.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는 학교다 이 말이죠. 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 지역이구나.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2, 3, 7, 5천 종류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 안에 2, 3, 7, 5천,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안에 2, 3, 7, 5천, 이게 선교지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요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가 봐야 될 세 가지 뜰이다. 세 가지 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요셉입니다. 정인 요셉입니다. 이 썸밋 제자의 상들의 미래 썸밋 지도자로서의 정인입니다. 이 정인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자, 이 요셉이라는 오늘도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시 말해 24를 했던 사람이죠. 24. 여기서 오늘 여러분의 24는 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이 언약을 통해서 왜라는 답이 나와버렸죠. 왜 이 언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이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얻어버렸죠.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24였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전달한 그 채색옷의 그 언약이 이 요셉에게는 아예 그냥 언약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24가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면서 오늘도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말 그대로 곡식단에 오늘도 꿈을 꾸게 되죠. 이 곡식단의 꿈을 꾸면서 그 곡식단이 오늘도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오늘도 절을,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24 속에 요셉에게 주었던 오늘도 뭐요? 그 꿈은 뭐냐 할 때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 이방인의 뜰. 자, 곡식단이 절을 했다는 말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라고 볼 수 있다면은 해와 달과 별의 절의 비밀이 뭐냐 할 때에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국가가 되어지고 그 국가 안에 지도자, 사실 왕과 또 황제가 오늘 복음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이방인에 들어가면 여기서 나온 2, 3, 7 오늘 5천 종족의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뭘 꾸었냐 할 때에 2, 3, 7, 5천 종족이 다 꿈을 꾸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꿈이 현실로 오늘도 나타났죠.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가야 될 뭡니까? 여정인. 이 언약에 대한 망대와 함께 뭐가 왔습니까? 여정이 생겼고 여정을 통해 이정표가 오늘도 뭡니까? 자기 인생에 딱 정해져 버렸죠. 그게 바로 요셉이 걸어갔던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을 봐야 됩니다. 아, 내가 가져야 할 꿈이 뭘까?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고 나는 어떤 소위 말해서 망대를 세워서 어떤 여정의 이정표를 남겨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미래 지도자가 됐을 때 봐야 될, 내 인생을 두고 봐야 될 오늘 산뜰이다. 산뜰.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2, 3, 7, 5천 종족의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그 오늘 여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미래 지도자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 전 세계 선mit과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이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성교다. 나의 성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눈이 안 열리고 또 이걸 안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학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애국으로 노예가 되어지죠. 노예가 되어지는데 그 노예가 바로 뭡니까? 노예가 바로 여정이다. 여정. 요 여정 속에 어디로 갑니까? 친위 대장 오늘 뭡니까? 보디발 집으로 가죠. 장관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관집으로 가는데 그 장관집이 어떤 집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오늘 뭡니까?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과 동시에 가정 총무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아니고 가정 총무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현장을 정복해버리죠. 자, 현장을 정복함과 동시에 오늘도 이곳에서 요셉은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 쉽게 말하면은 이 요셉의 삶뜰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을 준비하는 준비 시간표, 준비하는 뜰이다 이 말. 준비하는 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은 미래 선mit과 지도자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삶뜰 중에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 충부가 된과 동시에 또 놀랍게도 뭡니까?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을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방인들을 오늘도 뭡니까?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서 여정을 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운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미래 선mit과 지도자로서의 삶뜰을 회복하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경제를 준비시키고 정치를 준비시키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여기서 바로 요셉의 교육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의 교육이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킵니다. 경제를 준비시키고 정치를 준비시키면서 이 렘넌트를 교육하는 이 교육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아이들 뜰이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다. 아이들의 뜰이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방인의 뜰과 함께 뭐야? 아이들의 뜰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 뜰을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이 친히 오늘 뭐요? 여정 속에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두 번째 뜰입니다. 세 번째 봐야 될 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왕이 오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다른 말로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답을 줄 자가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 왕의 꿈을 통해서 답을 줄 자가 없는 그 일을 통해 범민을 통해서 왕을 계속해서 뭡니까?
번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할 때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시간표입니까? 왕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요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뭐예요?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 요셉이 오늘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뜰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왕에게 사건을 통해서 번민을 통해서 그 왕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이 본문에서는 사실 요셉이 직접 왕을 못 만나지요. 번민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박사와 술객을 불러서 다 움직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내는 게 바로 누굽니까? 말 그대로 오늘 요셉을 찾아내서 청구를 하게 되죠. 그 청구를 통해서 왕이 치유되어지는, 왕이 답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리라는 자리에 가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왕을 치유하니까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뭐요?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고 나서 뭡니까? 형들을 부르죠. 그 형들을 불렀을 때 그 형들을 뭡니까?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또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 가문, 치유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을 치유함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형들을 치우고 가정을 치유하면서 7년 흉년 속에 아버지를 만나서 뭐야? 가문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치유의 뜰입니다. 요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의 뜰이 되겠죠. 자, 요렇게 제자들이 봐야 될 산뜰이 바로 뭐냐면은 미래 섭리과 지도자로서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요셉은 꿈을 통해서 2, 3, 7, 5천 종 이방인의 뜰을 받고 하나님은 그에게 뭡니까? 말 그대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뜰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뭐야? 치유의 뜰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은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질을 했는지 알겠죠. 산뜰이 있어야 될 교회가 산뜰이 없어져 버렸다. 산뜰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장사치가 판을 쳤다. 이때 예수님은 그 현장을 오늘 뒤엎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의 오늘도 제자들,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의 학업의 기준이 바로 뭐냐? 기준이 바로 오늘도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오늘 학업의 기준이다. 여러분이 왜 공부를 했냐? 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세계를 치유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 제자들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 정도라는 오늘의 3집중, 또 3세팅, 3응답을 놓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축복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응답이 주역이 되기를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저희들이 정말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그래서 미래 지도자로 미래 썸밋으로 삶들을 준비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삶들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썸밋으로 미래 지도를 준비하며 걸어가는 여정 속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우리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저들이 움직이는 모든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